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어색하지만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이 올해 202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데 올 한 해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얼굴 보고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찬양 하실 때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 잠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박수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연말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예, 잘 보이시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우리 청년이부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저녁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신입생 환영회를 겸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다윗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과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듣는 말씀인데요. 헤브론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 인생에서 굉장히 중대한 인생의 기로였다라는 겁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1장 그리고 그 앞에 사무엘상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혹시 아세요? 찬양 형제가 지난주에 대답을 해서 또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전사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제 3명의 왕자가 같이 그 전장에서 전사를 하는데 그 세력이 아직 있어요. 사울의 다른 아들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왕이 전사할 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나라가 뭐 왕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겠죠. 아시겠지만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은 저 이스라엘의 전군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다윗 죽이기에, 다윗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장 최대의 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해야 될 게 그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자신의 또 다른 적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빨리 가서 차지해야 되겠죠. 사울보다 더 다윗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왕위에 앉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10년 넘게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10년 넘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던 좀 방랑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의 명성과 소문을 듣고 꽤 많은 용사들이 또 군사들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생각에만 집착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이제 내년 3월 9일에 또 대선이 있는데, 보통 하찮은 사람한테는, 어떤 굉장히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죠. 그 사람 무시해도 사실 뭐 저 사람이 어디 딴 데 가서 뭔 일을 하든 그 사람한테 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힘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굉장히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혈안을 갖는다면, 혈안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집중한다면은 사람들의 시선도 거기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 집착하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굉장한 사람일 거예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저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을 공격하는데 더 힘을 쏟으니 말이야.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지휘하는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거둬요. 근데 여러분, 잠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을 전쟁터에서 패사시킨, 죽여버린 그 적이 누구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일하게 블레셋의 천적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아라는 도시였거든요. 기브아라는 도시였는데 이 사울이 정한 수도였어요. 거기로 이제 단숨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서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엉뚱한 그런 도시 헤브론으로 갔을까? 우리가 막 뭐 빅픽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서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심대한 그런 심오한 전략이 있어. 결국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그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생각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저하다가. 아니 이스라엘의 지금 대권이 그냥 뭐 저 다윗이 그곳으로 가서 왕위에 오르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지금 가서 왕위를 차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몇 개의 테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아시는 거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 딱 첫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람 중에 첫 번째 테스트 뭐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험, 그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먹고 말았죠.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테스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을 제물로 왜 줬다가 뺐지? 제물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어요. 만약 이삭을 제물로 못 드리겠다고, 저는 이거는 딴 거는 다 해도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뭐 아브라함에게 뭐 벼락이 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그런 대로 살다가 이제 자기 인생의 그 연세까지 살다가 죽었겠죠. 뭐 이삭과 행복하게 뭐 살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삭까지도 올려드리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와 가장 대조적인 경우가 하나 여러분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끝에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울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커다란 불순종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제사장의 부재 중에 임의로 번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울과 그 가문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사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사울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비난하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다윗도 지금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선택을 하죠.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할 때요, 막 그런 질문,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 한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테스트 시험을 하셨을 때 선악과 첫 번째 하나 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 너네들이 선악과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그러면 2차 테스트 시작. 2차 테스트 통과하면 3차, 10차, 15차, 20차, 100차까지
계속 무한대 테스트가 주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끔 만드셨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사울에게도 사울이 뭐 3차 통과하면 4차, 5차 이렇게 계속 나가서 결국 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넌 그래서 인간이야. 너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막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겨내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3차, 4차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게임하듯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데 정말 이런 특별한 사건 가운데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통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시험대에 오르는 것까지도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들 뭐 수십 명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데 그걸 통과한 다윗 같은 사람은 굉장히 더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제가 좀 추측을 해봤어요. 막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야 얘들아 그 휘하의 용사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셔. 우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그 굉장히 그 밑에 있던 용사들이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압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면은 성격이 대단해요. 막 다윗 휘하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때로는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다윗의 명령을 거스른 적도 꽤 많습니다. 이런 역전의 용사들이 있으니까 또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우성을 물리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용사들이 참모들이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헤브론으로 결국 이 다윗이 순종해서 간 결과는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다윗은 그 만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등장한 거, 결국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진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결국 7년 반에 해당되는 시간을 거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원래 바로 이 단숨에 차지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니 뭐 어차피 7년 반 있으면은 뭐 이스라엘 왕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 현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상황이 현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다윗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윗 하면은 보통 다윗은 왕이 됨으로써 그 인생이 완성된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의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던 인생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성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동일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야. 근데 실패한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이딴 식으로 하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근데 신앙생활 또 때로는 못하고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판으로 하는데도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면 대통령 돼야 되고, 뭐 회사 들어가면 CEO 돼야 되고, 은행이나 뭐 대학 가면 은행장, 대학 총장, 뭐 법조인이나 의사 돼야 되고, 막 뭔가 이런 어떤 성취를 이뤄야지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굉장히 이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 다윗이 왕이 안 됐다면은 에이, 다윗 뭐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뒀을까? 근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또 살펴보면요,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자 다윗으로 남아 있었어도 내가 꼭 왕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 같아요. 시편 57편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뭐 왕자리는 그냥 뭐 저 안드로메다 이야기고, 정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정말 그 막다른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시편 57편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그때 나한테 기름 부은 거 사기친 거죠, 나한테. 난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나님께 뭐 존댓말을 쓰겠어요? 그냥 막 반말하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죽은 거 맞죠? 살아계신 증거를 제 인생과 주변 환경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만한,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그런 외침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왕자리라는 그런 그 존재, 그 어떤 그 가치가 지니는 무게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대답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중요한 그런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인생의 기로에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누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렇게 나를 정말 이세에 천대받던 그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이. 막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근데 다윗 빼고 다 불러 모았어. 아니, 아들 이게 다예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왜
당신 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여긴 없지?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라고 있는데 걔는 이게 좀 느낌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걔는 이게 내 아들이지 아들인데 걔도 데려와 볼까요? 이런 뉘앙스잖아요. 실제로 막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그래서 첩의 아들이 아니었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항상 그 중요한 기로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국에 유학한 한 한국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할 곳을 찾아서 여러 회계법인, 회계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 청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막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막 회사 여러 군데 이제 합격이 됐는데 한 군데만 합격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 합격됐는데 막 그냥 외적인 조건 보면은 딱 어디가 더 괜찮은 회사인지가 딱 여러분의 그 계산기 같은 눈으로 이게 그 직관으로 이게 딱 나오잖아요. 대형 회계 법인에 하나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계 법인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딜레마가 대형 회계사는 주일 성수가 보장이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회사는 주일 성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딜레마들이 굉장히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또 따지고 보고 막 생각해 보면은 또 거기 고민의 그 지점에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일을 보장하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후회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깝다고 할 만한 선택을 했죠.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얼마 뒤에 미국 이게 실화예요, 실화. 미국을 큰 충격에 몰아넣은 앨런 게이트라는 역대급 회계부정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학생을 고민하게 했던 그 대형 회계사는 그 결과로 파산했고 일하고 있던 회사는 반사이익으로 커다란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그 이야기 나중에 끝나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엄청 잘 나갔는지 뭐 그 이후에 또 실패를 했을 수도 있죠. 성경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산다면 왕이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왜 다윗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을 놓아버려도 될 만큼 당신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길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다윗의 인생이 누구를 향하는가를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다윗 자신과 더불어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2021년도 내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지. 뭐 이것보다 잘한 적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2022년은 뭐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롤 모델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2022년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 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선택에 처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내 신앙 양심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귀한 청년 이부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이부 우리 예수님교회 아나 블레포 청년 이부 형제 자매들 참 귀하고 참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자신의 목표 한 발을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물론 앞길이 막막한 그런 형제 자매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이 성경의 인물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양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개와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 이 양갈래의 길이 아니라 길이 없어요.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으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구나, 그 딱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근데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셨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천천히 나아가더라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의지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 계시다고 하나님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깡그리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 주님 정말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이죠. 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손 그 인생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올려드린 우리 예수인교회 청년 2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올해 예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요. 첫 번째는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신입생 환영회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행사에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저희 함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오늘로써 2021년 셀 모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셀 모임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새로운 셀 모임은 1월 셋째 주 1월 16일부터 새롭게 편성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이제 예배 공지 같은 거는 기존 셀 단톡방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리더 선출과 셀 편성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지원은 열려 있으니 언제나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뭐 잘 해주시고 계신데 안심콜, 체온 체크, 손소독제 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그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오셨는데 그 11월 말에 결혼하셨던 서준 자매님이랑 오연명 형제님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컵케이크를 네 진짜 귀염 뽀짝한 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집에 귀가하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네, 새로운 신혼부부 네, 께도 감사 인사 한 번씩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의자를 네,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해에 뵐게요.